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고난주간 여섯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다 헛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자랑했고 요한은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이 자랑은 대단한 자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전에 세상의 영광, 인간적인 성공 때문에 십자가를 멸시하고 부정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란 인간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악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약함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스승 아래서 교육을 받아 지식으로 대가였습니다. 유대 율법적 지위도 상당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살기 좋아졌다고 자랑합니다. 또 나의 용모를 자랑합니다. 나의 출세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합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나의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나를 다 헛된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드러나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새로 지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례가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새로 지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위가 사람을 새롭게 지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줍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도 생명도 아닙니다. 단지 율법적 의식이며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세례도 할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할례가 가치 있는 것이죠. 율법을 떠난 할례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때문에 세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세례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성찬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고 교회 재직원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자랑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 외에 어떤 것도 참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괴로움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지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반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이전의 나를 완전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새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씻고 완전히 내 모습을 죽여서 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새 것으로 태어나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죄가 쌓이고 더러워도 아무리 모습이 망가져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위인들 가운데 보면 어거스틴도 있고요, 김익두 목사님도 있고 이기풍 목사님도 있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기로 우리는 깊이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됨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자랑꾼이 되어서 더 새롭고 더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여섯째 날 드리는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무의식 저 밑에 잠겨있던 말씀을 끌어내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이제 새삼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누려왔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사랑의 고백이요 확신이라 할 수 있겠지요. 감히 제가 풀어 말해본다면 이제껏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안으로 죽어 들어갑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깊은 사귐을 제게도 주소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깊은 경지까지 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제게 가능한 정도만큼은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로 느낄 정도로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뜻이었습니다. 제게 주님의 영을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주님에게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그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통해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 사귐 안에서 제가 주님처럼 참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마침내 죽게 하소서. 그렇게 참되게 주고 참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